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떨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실 텐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 좋아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담고 언제라도 암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마이크 들고 한번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년에 조금 2부 예배는 우리 전통 예배로 가고요, 3부 예배 때는 좀 더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로 점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좋아하는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가슴을 울리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말씀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가지고서도 평생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서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올해 마지막 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면직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런 가정에서 리빙스턴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813년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름이 아니죠. 성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닐 리빙스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데이빗,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리고 천을 짜는 노동자였어요. 후에는 차를 판매하는 행상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특별히 카버넌트, 이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잘 물려받고 실천하며 살았던 아버지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철저하게 금주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오늘 저희들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다 예배드려요. 마치고 나면 세대별로 나이별로 나눠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예배는 하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만들어진 지는 지금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00수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년,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자녀의 예배 문화와 부모의 예배 문화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자녀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였고,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부모님도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보겠다고 애썼지만은, 교회 학교 예배를 만들었지만은, 아니요, 신앙의 문화는 이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찬송을 모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찬송 복음성가를 모릅니다. 그래도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잘 전성이 된다면 괜찮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복음 전성의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9%, 실제적으로는 4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 학교 제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었던 시절에 오히려 믿음의 유산을 더 잘 물려주고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리빙스턴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리빙스턴의 일기를 보면요, 아버지는 특별히 아무리 가난한 노동자였어도 철저한 11조를 지켰고 가르쳤고, 특별히 여러분 너무 가난하잖아요. 집도 없어요. 그 기숙사 같은 곳에서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3m, 4m 조그마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온도가 33도, 35도 무척 덥고 힘들었다. 제가 제 눈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면 11조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명령이니까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집 하나 없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꼬박꼬박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린 자녀인 리빙스턴이 다 지켜본 거예요. 자신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신앙심을 심어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0살짜리예요. 10살 때의 기록이에요. 아들 리빙스턴이 공부가 무척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충분하지 않겠죠. 기회가 충분하지 않죠. 그런 아들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던 것을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들에게 신앙을 강조했고 성경 말씀을 늘 읽도록 가르쳤습니다. 혹 기회가 되면 종교 서적을 읽도록, 주로 그렇게 종교 서적을 읽도록 권장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훌륭한 분인데, 아그네스 헌트라는 분이었는데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참 온화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아그네스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 로우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출신인데, 카버넌트 청교도 신앙을 잘 물려받은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리빙스턴 아들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근면함과 따뜻한 성품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빙스턴의 가족은 스코틀랜드 블랜타이어라는 시골입니다. 제가 직접 갔거든요. 도로 좁은데 찾아갔어요. 제가 셔틀로우라는 아주 작은 노동자 주택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집 괜찮네요? 아니요, 저 창 하나에 방 하나예요.
3m, 4m짜리입니다. 크기가. 저기에서 6식구, 5식구 이렇게 산 거예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건물이지만은 그래도 도색도 하고요. 좀 기념관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손을 본 것이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일하는 것으로도 생계가 여의치 않아서 아들 데이빗 리빙스턴은 1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일까요? 14시간을 꼬박 일을 했습니다. 어림잡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아버지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업을 한 거예요. 리빙스턴의 일기에 따르면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었습니다.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치 급여를 받는 거예요. 첫 급여를 받아가지고요, 뭘 했을까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가 장성해서 첫 직장 구해서 월급 받으면 이 월급을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해서 빨간 내복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요즘 아이들은 빨간 내복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목사님만 하도 빨간 내복 세대, 내복 세대였어요. 조금 변해서 이제 노란 내복도 입었어요. 아니면 네일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식사를 모셔다가 어디 바깥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리빙스턴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라틴어 문법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겠어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집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혼자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문법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응원해 주신 거예요. 야, 우리 집 이런 형편에 무슨 공부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안 이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응원했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리빙스턴이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의대와 화학, 의학과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도 없고 가난하면요, 근데 똑똑하면요,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판사가 돼야 되지, 검사가 되지, 옛날식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 되지,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집안 이렇게 세워야 되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렇게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의대를 갔어요. 화학을 공부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마침내 1841년 28, 참 아직도 청년의 나이죠. 그런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 25살 때쯤에 중국 선교사로 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뭐 이렇게 중국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선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841년 말씀드린 대로 27살의 청년의 나이에, 여러분들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 들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 전부 다 27살, 8살, 9살입니다.
전부 다. 예. 가봤더니요, 여러분들 존 웨슬레, 존 낙스, 존 버년 전부 다 20대, 10대 때 결심하고 20대 때 선교사가 되고요, 목회자가 다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10대 때 부모가 그걸 응원합니다.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3부 때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했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잠수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인가 9살이에요. 그가 자랐던 집과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갔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시골 교회. 아버지는 그 교회 앞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국을 거쳐서 조선이라는 땅에 찾아갔는데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만 들어요. 얼굴도 못 보고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토마스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떠나서 한 4년 만에 한 자매를 만납니다. 역시 남아프리카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딸 메리 모펫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지만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때문에 거기서 나고 자라서요, 아프리카 언어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문화도 잘 아니까 결혼했을 때 리빙스턴이 아내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부부가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죠. 설아의 자녀가 6명이었는데요. 이 선교사의 비극이 그런 거예요. 선교하다 보면 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생을 마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로버트가요, 이 리빙스턴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1800년대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내다 팔고 그런 노예 무역이 번성을 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노예 무역을 반대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노예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였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이, 링컨 대통령이죠, 지도자가 북군의 대통령인데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노예 독립을 주장하니까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긴 세월 동안 얼굴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 메리 모펫이 1862년 4월 27일 날 아프리카 모잠비크 추방카라는 곳에서 말라리아로, 아내입니다. 메리, 남성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하고, 아유, 참 벌써 주눅 드는데요. 예. 근데 말라리아로 고생합니다. 풍토병이에요. 예, 우리 저기 이용갑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긴 세월 동안 한국과 현지를 오가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말라리아를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잠베지 강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요,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생애의 큰 참 슬픔과 고통, 안타까움으로 후회하는 후회로 여겼습니다. 자녀들을 좀 잘 가까이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사님은요, 가족들의 희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희생이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정말 원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어요. 원주민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아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리빙스턴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원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복음의 물꼬를 트는 기초를 쌓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었고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기 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신앙의 고백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소서. 다만 주께서 함께하소서. 어떤 짐이든 제게 지우소서. 다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짐이든지 제게 지우소서. 다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일기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이 전진하는 길이라면, 복음을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의사가 되었다면 그 부모가 선교사로 가라고 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권하겠습니까? 본인이라면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부유함의 길을 내려놓고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 지금도 아프리카는 오지입니다. 그때는 더 오지입니다. 저도 말라리아 2번 걸렸는데요. 힘들었어요. 오제 가면은 정말 오지입니다. 마사이 부족을 지금도 만났고요. 원시 부족처럼 삽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삶을 희생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특권이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와 같은 귀한 일에 나 같은 죄인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벌써 신앙의 자세와 여러분 철학이 달라요. 일기 가운데 또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그의 고백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소서. 다만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어떤 짐이든지 제게 지우소서. 다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1873년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죠. 딱 제 나이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60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을 마쳤는데 그를 사랑했던 많은 원주민들이요, 그의 시신을 운구하는데 심장은 그가 생을 마친 그 자리에 인근에 묻었고요. 그리고 그 시선은 그 뜨거운 열대 지역이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 처리를 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몇 개월씩 걸려서, 그 기념관에는 1600km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또 다른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어깨에 시신을 메고 원주민들이 무려 200명 이상이
그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기장, 볼펜, 입었던 옷, 모든 유품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 사바나 초원에 참 어려운 사람들 많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무려 1600km를 걸어서 처음에 입국하고 선교를 시작했던 탄자니아의 항구를 거쳐서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사원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아니라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원주민들도 진심으로 리빙스턴을 사랑했죠. 그런 유품을 보낸 덕택에 지금 리빙스턴이 살았던 그 생가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유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은 본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더부살이하던 노동자의 집이었지만은 지금은 기념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소서 다만 주께서 함께하소서라는 기도를 남겼고 참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인물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삶을 희생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특권으로 여긴 그의 신앙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말이죠.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동안에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죽음 직전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요. 말라리아 감염도 수없이 감염되고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뼈가 부러집니다. 장애를 안게 되고요.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운구가 되어 왔는데 그의 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뼈를 보면요 골절이었는데 잘못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팔 쪽의 뼈예요. 또 그 기념관 생가 앞에 가면은 이 사자에게 물리던 그 장면을 동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가 남긴 일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이 전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소서. 다만 주께서 함께하소서. 어떤 짐이든지 제게 지우소서. 다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 평생 가장 좋아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오늘 이 말씀이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고 리빙스턴이 가장 좋아했던 하나님 말씀, 늘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닐 리빙스턴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것을 가르쳤고 아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온화하게 양육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속에서 꿈을 키우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던 리빙스턴
생을 마칠 때 그 순간에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져서 생을 마쳤던 것을 친구가 들어와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을 마쳤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 때 일기에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적고서는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지식으로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지키고 살았던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부모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